나는 지금 이 관아의 사또가 되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15년 전 그 겨울밤을 잊은 적이 없다. 그때 나는 가난한 선비였다.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길,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산길을 잃고 헤매다 쓰러졌다. 얼어 죽기 직전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그것은 산기슭의 작은 오두막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인이 나왔다. 남루한 옷차림, 거친 손. 천민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맑았다. 들어오십시오. 그녀는 나를 방으로 들이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젖은 옷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했다. 선비님, 몸을 녹이십시오. 나는 사흘밤을 그 오두막에서 보냈다. 눈보라가 멈출 때까지. 그녀는 자신이 먹을 것도 변변치 않으면서 나에게 죽을 끓여주었다. 밤이면 방 한쪽 구석에 작게 웅크리고 잠들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열이 났다. 그녀가 차가운 물수건으로 내 이마를 식혀주었다. 그녀의 얼굴이 촛불에 비쳤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웠다. 무엇보다 그 눈빛이 순수했다. 선비님, 괜찮으십니까? 고맙소. 당신 덕분에 살았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월선이라 합니다. 월선. 딸 아래 선녀.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선녀 같은 여인이었다. 눈보라가 먹고 나는 떠나야 했다. 월선은 마른 곡식 몇 줌을 보자기에 싸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길이 멀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나는 감히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신분의 차이가 너무 컸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약속했다. 은혜를 잊지 않겠소. 반드시 보답하겠소. 그녀는 웃었다. 선비님이 무사히 과거에 급제하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나는 한양으로 갔고 과거에 급제했다. 벼슬길에 올랐고 15년이 흘러 이 고을의 사또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 관아마당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다. 아전이 보고했다. 사또 산기슭 마을에서 송사가 있어 여인이 왔나이다. 들이라. 마당에 꼬어 앉은 여인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월선. 그녀도 나를 알아보았다. 눈이 커졌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사또 소녀 월선 황송하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 역시 마음이 흔들렸다. 15년 만의 재회였다. 하지만 나는 이제 사또였고 그녀는 여전히 천민이었다. 무슨 일로 왔는가? 마을 양반댁에서 소녀를 도둑으로 몰아 관아에 넘겼나이다. 하오나 소녀는 억울하옵니다. 나는 자초지종을 들었다. 월선은 그 양반댁에서 품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땡 내 비녀가 사라지자 주인 마님이 월선을 도둑으로 몰았다는 것이었다. 증거가 있는가? 없사옵니다. 하오나 소녀는 하지 않았나이다. 나는 알았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15년 전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양식까지 나에게 내어주었던 사람이었다. 조사하겠다. 오늘은 물러가라. 월선이 절을 하고 물러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15년 전 그 따뜻했던 손길, 순수했던 눈빛. 그것이 아직도 그대로였다. 나는 직접 조사에 나섰다. 양반댁을 찾아가 하인들을 신문했다. 며칠의 조사 끝에 진실이 드러났다. 비녀는 마님의 딸이 잃어버렸던 것을 월선이 찾아 돌려주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마님은 자신의 딸을 감싸려 월선을 도둑으로 몰았던 것이다. 나는 판결을 내렸다. 월선은 무죄. 양반댁 마님은 거짓 송사로 벌금형에 처했다. 그날 저녁 나는 월선을 따로 불렀다. 관아 뒤편 작은 정자였다. 달빛이 연못에 비쳤다. 사또께서 소녀를. 월선, 그냥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15년 전처럼.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찌?
소녀 같은 천한 것이. 당신은 천하지 않소. 당신은 내 목숨의 은인이요. 나는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다. 15년간 간직해온 것이었다. 그녀가 마지막 양식을 싸주었던 그 보자기였다. 이것을 돌려드리고 싶었소. 그리고 은혜를 갚고 싶었소. 월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비님, 아니 사또, 이미 충분히 은혜를 갚으셨나이다.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니.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월선, 나는 당신을, 말을 잊지 못했다.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았다. 사또가 천민 여인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월선이 먼저 말했다. 소녀도 선비님을 잊은 적이 없었나이다.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15년 전 감히 잡지 못했던 그 손을. 월선, 사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연못가에서 신분의 차이도 세월의 간극도 그 순간만은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그녀도 나를 거부하지 않았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말없이 다만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없었소. 소녀도 그러했나이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다. 우리는 정자에 앉아 15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혼자 살아왔다고 했다.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를 모두 거절했다. 마음속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월선이 슬픈 눈으로 말했다. 소녀는 천민이옵니다. 사또와 소녀는 함께할 수 없나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방법이 있을 것이요. 나는 사또요. 힘이 있어. 아니옵니다. 신분의 벽은 너무 높사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조선의 법도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양반과 천민의 결합이 얼마나 금기시되는지를.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작은 별채로 이끌었다. 그곳은 내가 가끔 쉬는 곳이었다. 촛불을 켰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채웠다. 월선이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또, 걱정하지 마시오. 나는 다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이요. 나는 그녀를 천천히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나 역시 떨렸다. 1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월선, 선비님, 우리는 서로를 불렀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 신분도 체면도 법도도 모두 잊었다. 다만 두 사람만이 존재했다. 한때 산속 오두막에서 만났던 가난한 선비와 천민 여인이.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월선의 얼굴이 달빛에 비쳤다. 그녀는 아름다웠다. 세상 그 어떤 양반댁 교수보다도. 사또, 이렇게 되면. 소녀는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지킬 것이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사또가 천민 여인과 정을 통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나는 관직을 잃을 것이고 그녀는 더 큰 고초를 겪을 것이었다. 그래도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했다. 15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을.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왔다. 월선이 먼저 눈을 떴다. 소녀는 가야 하옵니다. 아니요. 가지 마시오. 사또, 이대로는 안 되옵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방법을 찾겠소. 당신을 천민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겠소. 월선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가능하오리까? 해보겠소. 나는 사또요.
한양에 아는 사람도 많소. 반드시 방법을 찾겠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월선이 내 손을 잡았다. 사또, 어젯밤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소녀는 이제 아무 한도 없사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사또의 앞길을 막을 수 없나이다. 사또는 높은 분이시오. 언젠가는 대감이 되실 분이시오. 소녀 같은 천한 것이 사또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나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월선, 당신은 천하지 않소. 세상이 그리 보지 않사옵니다. 사또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녀 말이 맞았다. 조선의 신분제는 너무나 견고했다. 아무리 내가 사또라 해도 그 벽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래도 나는 월선이 내 입술에 손가락을 대었다. 사또, 소녀는 행복하였나이다. 어젯밤 소녀의 평생 소원이었나이다. 이제 소녀는 아무 미련 없이 살 수 있사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사또, 잊으십시오. 소녀를. 그녀가 일어났다. 옷을 정리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월선. 그녀가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15년 전 선비님께서 하신 약속. 이미 지키셨나이다. 소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룻밤 소녀를 소중히 대해주셨나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월선. 사또, 부디 건강하십시오. 높은 벼슬 올라 백성들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것이 소녀의 마지막 소원이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갔다.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붙잡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월선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을을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사또로서 직분을 다했다. 백성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특히 천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것이 월선이 원하던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10년이 더 흘렀다. 나는 더 높은 벼슬에 올랐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대감이 되었다. 어느 봄날 나는 우연히 어느 사찰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서 한비구니를 보았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월선. 그녀가 돌아보았다. 맞았다. 월선이었다.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대감.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잘 지내셨소? 예, 대감. 소승은 이제 평안하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더 이상 세속의 고통에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나는 당신을 찾았소. 오랫동안. 대감, 이것이 소승의 길이었나이다. 대감의 은혜로 목숨을 건졌고 대감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을 보냈사옵니다. 이제 소승은 부처님 앞에서 그 인연을 기도하며 살고 있나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대감, 부디 건강하시고 훌륭한 관직 생활하십시오. 그것이 소승의 기도이옵니다. 월선이 합장을 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붙잡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나는 노인이 되었다. 높은 벼슬을 지내고 물러나 이렇게 회고록을 쓰고 있다. 월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다. 15년을 기다렸고 하룻밤을 함께했고 그리고 평생을 그리워했다. 신분의 벽은 너무 높았다. 우리의 사랑은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하룻밤, 그 순간만은 진실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는 가끔 그저를 찾는다. 월선이 수행하는 곳이다.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바라본다. 평화로운 얼굴로 연불하는 그녀를.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이었다.
함께할 수 없었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사는 삶. 2달 아래 선녀는 이제 부처님 곁에서 평안을 찾았다. 월선처럼 어떤 시련 속에서도 맑음을 잃지 않는 그 선녀처럼 나는 이제 눈을 감는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월선. 그리고 꿈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난다. 신분도 없고 법도도 없는 그곳에서 단지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